자, 오늘은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이런 믿음이 있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이기 때문에 넓이와 깊이가 광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광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이제 창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자연 법칙 안에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라는 어떤 그 법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만약에 주시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불러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오늘 이 민족을 인도하고 이끌 지도자로 삼겠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른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읽다 보면요, 좀 경망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좀 얄미울 정도로 이것저것 이유를 대는 그런 모세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인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죠? 그럼에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마땅치 않는 그런 얼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그 품에 넣었다 보니까요, 그 손이 하얗게 나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다시 빼니까 멀쩡하게 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계속 대니까 하나님도요, 이제 화가 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를 바라시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요, 모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인내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당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꼭 일을 하셔야 하는
하셔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핑계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생활에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년, 또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자그마치 8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모세를 이제 부르셨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가 잘 나갈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한때 잘 나갔거든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애굽 하면은 온 세상을 뭐 뒤흔드는 뭐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왕자는요, 왕의 대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고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어서 뭐 삶에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요 더 이상 뭐 왕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목동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를 계속 번명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뭐 변명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작정들이 여러분 철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정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은 뭐 철회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변명은요, 뭐 단순한 두려움이 어쩌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닐지도 있습니다. 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뭐 모세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어쩌면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안 오시고 이제 다 늙어서 힘 빠지고 이제 노인네가 되어서 뭐 이런 뭐 목동생활로 제가 40년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 오셔서 저를 뭐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황당함이 있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왕자 때 그 모세가 아니라 이러한 모세, 어떻게 보면 나이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뭐 이제는 뭐 그냥 보통 노인 것 같다라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목동으로 광야에 익숙한 그런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시내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미디안 광야를요, 모세는 뭐 빠삭하게 40년 동안 훑고 다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요, 이런 지리적으로 익숙한 모세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이거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어떤 뭐 자격이 되어지고 늠름한 어떤 청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그때가 아니라 그냥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훗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요 부르실 때 정말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땅에 있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뭐 당시에 어부들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뭐 귀한 직업은 아니셨거든요. 이런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울을 부르셔서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뭐 모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뭐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심은요 결코 실패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단점,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에도 그의 단점과 부족함을 여러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모세는 원래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좀 괴롭힌다라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은 그냥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혈기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모세에게 어떤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좀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라고 핑계를 댔대. 이게 그냥 핑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모세가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합니다. 자, 어렸을 때 뭐 여찬이 저찬이 해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간 왕자로 생활을 합니다. 뭐 애굽 왕자로 살았으니까 어떤 언어를 배웠겠어요? 애굽어로, 이집트어를 당연히 사용을 했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그렇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어렸을 때 아마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짐작을 하지만, 자,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언어예요.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언어가 있고 뭐 장성한 언어가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배운 언어는 물론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지만 어렸을 때 언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살 때 40년간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거기서 아마 미디안 족속들과 살면서 아마 미디안 언어를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잘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보다는 당연히 이집트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할 때 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 만한 뭐 그런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말이 둔함을 이제 핑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동역자로 함께 가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 부족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능력적으로 뭐 모세에게 히브리어를 갑자기 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어떤 그 보고에 의하면요, 어느 선교사들이 어느 그 지역에 원주민 사역을 할 때 전혀 그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방언과 같은 그런 언어를 주셔서 그들과 의사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선교사의 보고를 제가 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 보고 듣고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뭐 수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요. 뭐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2년 동안 이제 현지어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언어라는 것이 암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언어를 잘하겠죠. 그렇죠? 뭐 단어 많이 뭐 암기하고 뭐 문장 그냥 통째로 외워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암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모르면요,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이게 제대로 언어가 소통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저희가 뭐 기본적인 언어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한 2년 동안 배워서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화적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보면은 문화 안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저는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야, 이분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언어가 자기들과 잘 이게 맞지 않고 좀 뭐 그런 말이니까 좀 어떨 때 이제 웃기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웃었던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는요.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던 그 현지인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를 이제 담당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요 잘해요, 그렇죠? 유머 감각 있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달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죠. 신학적으로 또 말씀이 좀 틀린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잘 이제 그분들이 전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 결코 혼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들과 또 일꾼을 붙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합력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합력이 뭡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거. 이게 합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에 우리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부족한 걸 떠나서 모든 결점투성이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서로 은사에 맞게끔 일을 분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것보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하다 보면은 서로 동역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서로 믿고 서로 맡기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성과보다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동역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일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부족하지만 기쁘게 일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그 필리핀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집들을 쉽게 집니다. 그들은 산에 들어가면 이만한 칼 하나만 딱 들고 가서 그냥 나무하고 대나무를 툭툭 잘라갖고 그냥 집을 져요. 그렇죠? 여러분, 기둥도 뭐 큰 거 안 세우면 아니라 요만한 나무들, 그냥 생나무들 잘라서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립바라고 야자잎 같은 그런 나무로 이제 지붕을 이제 엮고, 이 칡 같은 거를 벗겨서요, 나무들을 서로 엮어서 그 기둥과 그다음 벽체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들이 서로 엮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들이 서로 엮여져야 이제 집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또 엮어지다 보면요, 뭐 군용 뚫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서로 나무를 끼워서 벽체도 만들고 뭐 지붕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단단한 그 집이 되어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뭐 바람도 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껴줘야 되거든요. 서로 엮여줘야 여러분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을 지을 때요. 우리가 서로 엮여줘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혼자도요. 우리가 집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혼자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혼자 하면은 일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마귀들이 이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잘못하면 마귀들이 시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불쓰시개로 쓰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는 나무. 그렇죠? 잘못하면요. 이게 사단의 이 손에 잡혀서 나무를 두들기는 막대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엮여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동역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동역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제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제가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를 보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를 좀 할 줄 알면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금방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교만해지는 그런 천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겸손 좀 하려고 해도 제가 뭐 어떤 일에 자신이 있으면요. 좀 자신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좀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천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지만 그 내심에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들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오랫동안 강야를 떠돌아다니며 짚고 다녔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도구와 때로는 무기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손때가 묻은 그냥 평범한 그런 막대기였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목동들은 그 막대기에 그 지팡이에 양의 몇 마리 숫자도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상황들을 그 막대기에 기록을 하였거든요. 그렇죠? 막대기를 보면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내왔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막대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관점에 보면 그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 자신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대기를 내밀라라고. 너의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막대기는 모세 자신과 같은 겁니다. 평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그냥 막대기거든요. 솔직히 버리면 누가 안 가져갑니다. 그죠? 남이 쓰던 뭐 거기 남의 히스토리가 적혀 있는 그런 막대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당신은 누구도 탐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노인과 같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셨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왕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잘 익혀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모세.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요, 그 막대기 통해서 기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이런 막대기와 같은 그런 모세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들을 아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마르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도구에 기적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잘것없는 나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잡은 것은 바로 이 마른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모세가 자신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왕자였으니까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교육을 마친 그런 교육을 받은 모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시고 그때 그 자신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가 잡은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막대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를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거를 이제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과 또 재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저 자신에게 또 믿고 있거든요. 저도 뭐 이제 뭐 거의 뭐 이제는 뭐 마른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뭐 65 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은퇴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른 막대기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뭐 내 인생 이제 은퇴하면 이제 뭐 이제 모든 걸 이제 내려놔야 할 때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혹시 경험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나 건강 주셨어, 나 돈 있거든, 말년 준비 다 했거든, 이거 혹시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또 마른 막대기가 두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뭐 전혀 쓸모없는 평범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막대기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갈리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맡겨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그때 정말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대답은요,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80 되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하나님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눈이 흐려져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잡혀서요, 우리가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작정만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이 저희는 정말 마른 막대기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